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고 싶은 제목은 듣기만 해도 마음이 설레는 제목, 거룩이 회복될 때 부흥이 시작된다. 말씀으로 저희가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본문은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잠깐 말씀을 같이 읽기 원하는데요, 마음을 이거 같이 읽으면 막 신나요.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의 행각에 모이고, 다음이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니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유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분굴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었더라. 자, 마지막에 뭐라고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세상을 향한 교회의 본래의 모습이, 참 모습이 어땠는가 저희가 보게 됩니다. 또한 이런 교회의 권세, 또 이런 교회에 나타나는 이 능력의 본질의 그 소재는 무엇인가, 이것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오늘 이 중심을 통해서 저희가 알아보기 원합니다. 오늘 이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우리가 알듯이 참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이 나타나는 현상들은요, 성령 충만함의 특징 중에, 성령의 역사 중에 한 열매일 뿐입니다. 교회가 교회됨의 그 본 모습을 찾아가야만 하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은요, 능력을 가져야만 교회가 부흥되는 것은 당연한 귀결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의 이 시대의 사건들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야 교회가 이 본래의 참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그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본문 9절입니다. 교회가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그러한 시간이 저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서 이것이 저희 교회에 적응되기 원합니다. 우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복음서의 끝에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많은 증거가 입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도들은 모두 유대인이었거든요. 유대인이었지만 그들은 이 복음의 좋은 소식을 모든 나라에 전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복음서의 마지막 끝부분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는 세례 요한의 예언은 아직 성취되지가 않은 상태였습니다. 복음서에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곧 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제 복음서에 일어날 성령과 이 놀라운 세례들, 불로의 세례들이 이제 들어가는 다음 차토로 넘어가는 터널을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미니 시리즈 1편을 보면요, 마무리 끝이 왠지 2편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러한 완성도의 미완성도 같은 그러한 여운들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곧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터널을, 그 복음서의 끝에 터널을 지나자 21편의 서신서가 나옵니다. 서신서에는요, 예수님의 정체성과 예수님의 사명을 설명하고 있고요, 또 구속에 대한 반응으로 생겨난 우리들의 믿음의 근거에서 그 사랑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복음서와 서신서 사이에 사도행전이라는 것은 마치 칠흑과도 같은 어두운 터널을 밝히는 기차의 등불과도 같은 그러한 역할을 지금 사도행전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저자에게 쓰여졌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그래서 마치 1권과 2권으로 이렇게 나눠진 것처럼요, 예수님은 사역과 또 교회의 사역을 아주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과 교회의 사역을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해 주는 것이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사도행전입니다. 누가복음에서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으로 라고 관한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계속해서 행해지실 일들,
또 행하셔서 가르치실 일들을 서술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끝에 가면서 뭔가 예수님의 승천 후에 하실 일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겠구나라고 하면서 저희가 이것을 진도를 따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사도행전은요, 베드로와 또 바울의 사도적인 사역들이 이렇게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초기부터 모든 사도의 행적 아니면 또 사도들의 행전 했기 때문에 사도행전이었거든요. 그런데 누가는요, 사도행전이 교회의 성장을 돕고 지도하고 능력을 부어주고 진행되는 그러한 영웅들의 영웅은 진정한 그 주인공은 누구냐? 부활하신 주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도들의 사역과 기적이 나타나지만 이것에 능력을 부어해 주시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붙들고 가고 있습니다. 여기 이 참조구절 보면 2장 23절에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주체가 예수님이십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졌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안진뱅이가 성전 뜰에서 막 뛰어놀았을 때 막 뛰게 됐었잖아요. 이들이 고침받고 뛸 때 베드로와 요한은요, 막 이 관중들이 막 너무너무 이런 기적이 나니까 놀랐어요. 그랬을 때 군중의 관심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지 않았습니다. 참된 치료자에게 이것을 돌리는 구절이 또 나옵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그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앞에서 이와 같이 완전히 낫게 했다라고 그 주님이 하신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눈이 멀었던 박해자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럴 때 주님은 나는 내가 박해하던 예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당신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 사울을 택하십니다. 바울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또 바울은요, 각 교회 장로들을 택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자신들이 믿는 예수님께 그들을 위탁했다고 말합니다. 또 바울은 마케도니아 그리스로 건너가 복음을 전하게 되잖아요. 이때 처음으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우리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입니다. 자색이 굉장히 귀하고 비싼 옷감이었기 때문에 이 루디아가 자색 옷감 장수를 했던 그러한 자였는데 이 루디아의 마음을 엽니다. 그래서 복음을 따르게 했습니다. 그런데 루디아의 이 전도와 루디아를 마음을 열었던 것은 이 복음이 이제 아시아를 넘어서 이렇게 소아시아, 유럽을 통해서 확장되는 중요한 전환점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가 돼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확장되어 나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사람을 통해서 했지만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해서 하신 것을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그래서 그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교회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강조해 나가고 끌어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오늘 보는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서 기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이것을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의 그 일들을 따라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 우편에서 통치하고 계시지만 이 땅에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당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의 생명이 유지됐잖아요. 성장을 이끄시는. 그런데 나는 멀리 있는 자가 아니야. 얘들아, 나는 약속을 지키는 자야. 그리고 이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해. 왜냐? 마태복음 16장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계속해서 말씀하셔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두지 않아. 너희에게로 내가 올 거야. 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계속 복음서를 통해서 또 사도행전의 사도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말씀처럼요, 사도행전은 이 시대에 여전히 그분이 살아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마음껏 찬양했습니다. 지금도 역사하시고 살아계시는 그 주님을 마음껏 찬양한 거예요. 주권으로 통치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교회에 항상 함께 계시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은혜의 빛을 땅끝까지 전파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주체가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복음서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주님은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마지막 그 부분은요, 비록 그 바울이 로마에 구금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구금되어 곧 죽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록을 통해서 이 사도행전을 서신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신약입니다, 여러분. 이 맥락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 5장 12절에 16절의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가셔야 됩니다. 그 한 단편의 사건, 그들이 일어났대, 그들이 뭐가 됐대, 이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서 무엇을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가에 그것을 나에게로 가지고 와서 수학 공식 같은 그 공식을 나에게 오늘 대비해야 그것이 내가 살아계신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요, 초대교회에 놀라운 붕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예루살렘뿐 아니었다 그랬어요. 사방에서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몰려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다 남을 얻었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온 도시가 치유됐어요. 또 회복이 되는 은혜를 누렸다는 겁니다. 한 사람, 한 공동체의 회복을 통해서 도시 전체를 만지시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나 같은 존재 하나가 무엇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그 도시의 전체를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우리가 보면서 거룩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을 향한 영적 영향력의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거룩은 세상을 향한 영향력의 시작점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시작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모든 질서, 그 목적이 있는 그 시작, 이것이 출발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어디부터 출발하냐는 거예요. 시편 보면은 11편 3편에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점, 그 터전이 잘못되면 아무리 좋은 건물이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성경에 모래에 집은 창수가 오면 다 무너진다고 되어 있는 이러한 구절들이 시작점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인생도 사역도 이 처음 내가 무슨 마음을 가지고 했냐라는 거예요. 처음 방향이 어디로 향해 있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에도 2장 4절에 이렇게 돼,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행위를 다시 가져라. 하나님의 시작의 그 사랑, 하나님은 시작의 순종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회복의 기준으로 삼으십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갔을 때를 하나님은 회복의 시작점으로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의 사역도 그 시작으로부터 어디로부터 시작됐는지 그 시작점을 성경은 항상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도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모든 일에 대하여 계속 증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시작은요, 그분의 말씀과 질서 안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나의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의 것으로 틀어지기를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말씀에 의거해서 더크로스 처치가 이 엔타임이라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속에 우리가 세워진 이 탄생은 그 마지막 계획의 구속의 출발점인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큰 그림을 보고 우연찮게 태어난
우연은 없습니다. 오순절의 성령 강림을 계기로 태동된 교회는요, 처음부터 핍박을 받았고요, 핍박 가운데서 성장한 것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 볼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의 마지막 부분에는요, 예루살렘의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외부적으로는요, 이들이 핍박에 있었습니다. 알다시피. 그러나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요, 이들이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교제했습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그렇게 시작했던 가정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유지하고 지키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들이 진정으로 회복되어야 할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문 5장 12절에서 16절에 오늘 읽은 것을 보면은 부흥에 앞서 이 흐름을 이해하고자 저희가 이 부흥이 있었어요. 근데 이 부흥이 있기 전에 그 전반부를 보면서 어떠한 일을 통해서 이들이 이렇게 부흥했는가 저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5장 1절부터 11절 이 전반부에는요, 이 땅의 교회가 등장하고 나서 일어나는 내부적인 첫 번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핍박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서로 교제하고 이들이 서로 사랑하고 통용하고 이렇게 했는데 5장 1절에서 11절에 가니까 내부적인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납니다. 보통 사건이 아니었어요. 아주 심각하고 충격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놀라운 부흥의 시기, 거침없이 가고 있는 이들 가운데 무슨 사건? 하나님과 교회를 속인 아나니아와의 삽비라의 사건. 이 사건은 교회에 엄청난 충격을 줍니다. 특별히 이는 외부로부터 오는 위기가 아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외부로부터 교회 전체가 공동체가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은 이거를 힘을 앞에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로부터 발생되는 것은 자칫하다가 교회의 내분이나 분열로 치달을 수 있기 때문에 교회와 교인들은 매우 신중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이것을 사도행전 5장은 지금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패턴은요, 외부에서의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오고 또 내부에서는 공격이 내부에서 이렇게 분열이 일어나는 거는요, 예수님 당시 예수님도 이렇게 공격을 받으셨습니다. 교회는 세상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양쪽으로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담임 목사님, 박호정 목사님 늘 그랬어요. 저희들 교회 탄생했을 때부터 강조하시는 게 부흥을 담아낼 그릇이 먼저 돼야 된다. 코어인 여러분들이 이 그릇이 되어야 준비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부에 발생하고 있는 것들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외부의 공격은 힘을 합해서 저희가 돌파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저희가 5장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구약을 거슬러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처음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드신 그 완벽함의 공동체는 에덴 동산이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들어왔죠? 죄가 들어옵니다. 죄가 들어오니까 에덴 동산이 파괴됐습니다. 그 원인은 결국 사람이었습니다.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이 모습은요, 인류 역사상 이런 공동체가 또 있을까라고 완벽하고 이상적인 그러한 공동체의 모습이었어요. 초기 공동체의 모습이 이랬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공동체에 부흥이 있는 그 당시에 무서운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통해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참고문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그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으로 얼마를 감췄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아내도 이것을 알았다. 그리고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의 발 앞에 뒀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5장의 전반부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사건은요, 사도행전 4장으로 이렇게 연결하면서 우리가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이게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는가 보니까 4장 마지막 부분에 바나바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아나니아의 삽비라의 사건을 떨어뜨릴래야 떨어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요, 이 바나바의 행적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볼 수밖에 없거든요. 바나바 마지막 4장 마지막에
비슷하게 바나바라는 자는요, 자기의 밭을 팔아 그 값을 사도의 발 앞에 두어서 헌금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전체에 큰 감동을 주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굉장한 큰 감동이 됐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헌금을 하니까 사람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으로 영광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면 당연히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사람도 존경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아주 좋았습니다. 바나바가 헌금을 해서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았습니다. 주목 갖는 것을 보니까 질투하고 시기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였습니다. 이들은 속으로 우리도 땅을 팔아서 헌금하자. 우리가 땅을 팔아서 바나바처럼 이렇게 헌금을 하면 참 좋겠다. 그러면 사도와 성도들이 우리를 인정할 거야 라고 생각해서 부랴부랴 땅을 팔아서 돈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자기 집 팔고 땅 팔아서 헌금하는 거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 문제냐는 거예요. 이 돈이 얼마를 냈다 안 냈다 이것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가 이걸 쭉 읽어왔을 때 이 사건은요, 무엇이 문제였냐, 돈을 전부 바쳤는가 아니면 일부 바쳤는가, 이거는 중요한 사안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목적과 동기가 어디에 있었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가 우선되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여기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알다시피 그들의 동기는 깨끗하지 못했습니다. 바나바가 성도들에게부터 받는 저런 사랑과 존경, 여기를 보니까 질투가 올라오는 거예요. 아직 처리되지 않은 그 속 안에서 질투가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그렇게 무슨 대단한 죄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알다시피 사단은 결코 큰 죄로 오지 않습니다. 큰 죄로 온다면 우리가 그것을 막아내려고, 디펜스를 하려고 우리가 이것을 막습니다. 사단이 이것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아주 작은 죄로 모든 것들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유혹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들어보면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에요. 작은 죄이지만, 그러니까 결코 엉터리 같지 않습니다. 궤변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구별이 잘 안 되고 교묘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 엉망이고 이상하면 우리는 다 알아서 이걸로 디펜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누가 못 이기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주 교묘하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작은 구멍이 큰 것을 무너뜨린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아나니아가 하나님을 속였다고 이 사건을 통해서 꾸짖습니다. 이 사건으로 아나니아는 엎드려져서 혼이 떠나가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삽비라도 그 후에 3시간 후에 동일하게 베드로의 발 앞에서 엎드려져서 혼이 떠나서 죽게 됐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렇게까지, 여기에 대해서 저는 아주 젊었을 때 참 무서웠습니다. 헌금을 감추면 죽나? 이렇게 해서 이게 안 보이니까 그때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사도행전의 아버지의 나라의 질서를 따라오셔야 됩니다. 지금 이런 비슷한 사건이 구약에도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죠? 아간이 나왔어요. 아간이 나오는데, 아간은 이스라엘이 그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제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서 이들이 가나안 전쟁을, 정복 전쟁을 하러 갑니다. 첫 번째 전투가 우리가 알다시피 그 견고한 성, 바로 견고한 성, 가장 그 경계선에 있으니까 얼마나 견고했습니까? 이 여리고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죠? 어떠한 전쟁을 통해서 무너지지 않았고요. 이들이 순종을 통해서 여리고성에 돌다가 6바퀴 돌다 함성을 통해서 이것이 무너졌습니다. 이 승리를, 강력한 여리고성의 무너짐의 승리를 주님은 첫 번째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성이 아이성이었습니다. 두 번째 전투가 이 여리고성에 비하면 굉장히 약하고 낮은 성이었어요. 모든 그 약한 성이거든요. 여기에 이들이 패배합니다. 두 번째 전투에서 이들이 패배해요. 이스라엘의 군대가 가나안 정복을 하면서 패배한 것이 여기에 딱 한 번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 아이성의 전투입니다. 그때 왜 패배했느냐? 아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패배했습니다.
유다 지파 세라의 자손 아간이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바쳐진 물건을 훔친 죄로 이것이 범해졌다는 거예요. 첫 번째 여리고 성을 이들이 점령했을 때 얻은 모든 것을 다 전리품을 바쳐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너희가 다 가져라 라고 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께로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그것을 몰래 훔쳤어요. 그리고 자기 장막 밑에다가 파가지고 그 훔친 물건을 그곳에 감췄습니다. 아간은요, 사람들이 물론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이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다가 정탐꾼의 말대로 3,000명의 군사를 보냈어요. 왜냐하면 약했거든. 그런데 거기서 36명이 죽고 패배하고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너무 슬펐어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듣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해서 패배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자를 찾아내서 그를 불살르라고 명하십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백성들한테 제비를 뽑아요. 그러면서 아간이 뽑힙니다. 그렇게 땅으로 다 수명났는데 아간이 뽑혀요. 아간이 자기의 죄를 자복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여러분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금덩어리를 숨겨놨다고 얘기합니다. 큰 거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찾아내고요. 온 백성이 아간과 그의 가족들 그 물건을 돌에 쳐서 불사르게 하며 그 위에 무덤을 쌓아버립니다. 그제야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그치십니다. 여호수아의 그 아간이 보면은 너는 나의 언약을 어겼다. 그들이 온전히 바친 그 물건을 도둑질했다. 이러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 여호수아 7장에. 여기서 아간이 물건을 훔쳤다라는 단어가 노스피조라는 단어예요. 이 노스피조는요, 이 단어가 어디에 똑같이 적용되냐면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 밭을 팔아가지고 돈 얼마를 감춤해 할 때 감춘 것과 똑같은 것이 노스피조입니다. 아간이 돌로 쳐서 죽는 그 죽음에 감췄던 것과 지금 사도행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밭에서 감췄던 그것을 하나님은 동일한 노스피조라는 단어로 주님은 도둑질했다라고 명하십니다. 이게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간이 훔친 것 땅속에 감추어 놓은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얼마를 이걸 팔고 일부의 돈을 감추고 이것을 내놨다라는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범했다라는 거예요. 아간과 동일한 죄를 범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아나니아를 꾸짖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 성령을 속이고 그 땅값에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어찌하여 이 일을 너의 마음에 두었느냐. 왜 사람들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너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거짓말을 했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면서 어찌하여 이 일을 너의 마음에 두었느냐. 어찌하여 네가 성령을 속일 생각을 했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이들의 혼이 죽게 됩니다. 사람들은 무슨 행동을 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생각이 마음으로부터 결정돼서 계획돼서 그 다음 생각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모든 지킬 만한 것에 가장 지킬 것, 무릇 지켜야 될 것은 너의 마음을 지켜라. 그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지키라. 이게 경계하다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군인이 성벽을 지키듯이 마음을 살펴서 계속적으로 경계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우리가 모른다라는 거예요. 수시로 마음을 다스리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으로 증오하고 죽이고 싶다 하면 너는 살인한 거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속으로 의묵을 품으면 뭐라 그랬죠? 간음한 것과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생각한 것이 계획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은 항상 스캔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교회와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며 믿음의 본질과 핵심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의 이 사건입니다. 개혁신학자 칼빈은 이렇게 말해요. 참된 교회는 세 가지의 표적이 있다. 표지를 가지고 있다. 첫째, 참된 교회는 참된 말씀이 전파되어야 된다. 이것이 있었고요. 둘째는 성례의 정당한 거행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성찬식이나 아버지 하나님이 주셨던 그것을 정당하게 거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권징을 신실하게 시행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칼빈이 주장하는 그러한 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세 가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교회라는 것이 참된 교회라고 칼빈은 말하고 있습니다. 교리적으로. 이는 그 중에서 하나라도 잘못된다면 그것은 참된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웠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요,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권세 중에 하나, 권징이라는 거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권징이라는 것은요, 교회로 하여금 신앙을 순결하게 지키도록 하십니다. 성도 개인이 멸망당하지 않도록 범죄한 성도들을 권면하는 징계, 이것을 바로 세우는 것을 우리가 권징이라고 말합니다. 이 권징이 참된 교회의 그 표지 중에 하나라면은 과연 지금의 교회는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우리는 내가 아니면 림미 언론, 제가 어떻게 해도 나만 하나님 앞으로 가면 된다. 인간적인 감정과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보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입을 닫습니다. 장로들, 특별히 권사님들, 권면하는 직책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위보다는 이런 관계 가운데 내 생각과 맞는 사람 이렇게 끼리끼리 해서 자꾸 보물섬을 세우는 교회를 만들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의 교회는 이러한 심각한 권징이라는 것이 없어진, 그 참된 교회의 모습이 없어진 그러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나로부터 출발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뭉뚱그리면 안 됩니다.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면하실 때 권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입이 아버지를 항상 향하여 있다는 거 기억하여 주시고요. 참된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것은 한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이 모습, 사도들의 말씀 진실하게 능력 있게 전파됐습니다. 그 다음에 성도들이 교회에 모일 때마다 성찬식으로 떡을 떼며 이들이 행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를 볼 때 이 권징이 신실하게 실행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나니아의 삽비라의 그 특별하게 주시는 이 특별하게 주의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은 이 사건은요, 교회의 거룩성과도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내 모든 교인이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것, 또 거룩하게 세워가는 것, 그리고 이것을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모였기 때문에, 공동체로 모였기 때문에 한마디로 교회의 구성원은 누구라도 교회의 이 거룩한 그 거룩성과 연합을 깨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섣불리 나의 생각과 나의 생각에 이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건 말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랬을 때 여러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주님 앞에 권징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며 저희가 서로를 권면하면서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 죄가 뿌리를 타고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당시 얼마나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했습니까? 대단한 부흥 아닙니까? 한 번에 3,000명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니까 다리를 못 쓰던 자들을 고친 다음에 이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5,000명이 돌아왔습니다. 120명이었던 사람들의 교회가 예루살렘 성경에 수만 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된 것입니다. 숫자만 늘어난 것이 아니에요. 방언을 했고 예언을 했고 온갖 은사가 일어났고, 보시다시피 기적이 일어났고, 구제가 일어났고, 모든 나눔과 사랑들이 일어난 놀라운 공동체였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고요, 말씀을 공부했고요, 같이 뜨겁게 합심해서 소리 높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내부로부터 이런 문제가 올라온 것이에요. 이럴 때 성령의 역사로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던 초대교회의 부흥은요, 아무런 장애 없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뉴저지 더크로스 외부의 그 핍박에도 견뎌나고 또 싸울 수 있는 교회가 될 뿐 아니라 이 내부적인 갈등이나 유혹이 올 때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이것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참된 교회로 모든 공동체의 한 분 한 분들이 그렇게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네, 엔타임에 선포되는 이 깨어있는 교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 깨어있는 교회는요, 계시록을 풀어주고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휴거나 666에 대한 것들을 알려주는 그러한 교회, 이것이 깨어있는 교회입니까? 여러분, 이것도 어떤 부분으로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마지막에 깨어있는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생명으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생명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않고 그 외의 모든 것들이 된다면, 잘못한다면 이것은 종교의 영으로 율법주의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고 만들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그 이유는 우리 교회도 지금 이 안에 십자가 없지 않습니까? 어떠한 형상도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이셨어요. 우리 역시도 그 일에 에클레시아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것이 되시는 교회,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는 교회, 그리고 마지막 때 깨어있는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관심이 우리들의 관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이 시대를 향한 아버지의 아픔과 이 시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 이 시대를 향하신 아버지의 그 보이지 않는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대화하고 나누는 이 주제가 우리들의 주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셀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것들은 한낱 들꽃에 지나지 않는, 한 번 지나가면 시들고 마는 그러한 인생들의 것이라고 전도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나누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이 모습이 바로 1세기 초대교회 모습이었거든요. 이것이 마지막 때 교회의 본질이었고 이것이 가장 우리가 닮아야 될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이 사도행전 당시 이들이 사도들과 같이 따르는 것에 함께 되어서 운명을 같이 했습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그 하나의 성도들, 이것은 아이디와 같았어요. 나를 보이는 신분증과 같은 카드였습니다. 이들에게 그러니까 기적과 표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테마가 누가 공간 표적에는 이것을 표적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표적을 넘어 이적이라는 거예요. 이적은 헬라어로 테라스라고 말하고 영어로는 wonder, 아주 놀라운 사건, 아주 놀라운 초자연진 사건을 우리는 이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으로 가면서 이것을 표적이라는 말도 씁니다. 표적은 테라라는 것은 이 세메이아에서 영어로는 사인입니다. 사인. 사도행전은 이적과 표적. 여러분, 초자연적인 일과 하나님께 사인은 조금 더 앞으로 나간 거예요. 같은 사건입니다. 초자연적인 이적이라는 말보다는 표적이라는 사인의 관점으로 사도행전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은 좀 더 이렇게 초자연적인 일들이 사인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무슨 사인?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는요, 예수님께서는 장님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문둥병을 고치셨어요.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굉장하구나, 초자연적인 것들을 우리 주님이 갖고 계셨구나, 이것만 생각한 거예요. 그 속에 의미가 있다라는 걸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그 말씀 속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의 사역이 충만하니까 사도행전의 역사가 깨달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지금에 와서는 이적이 아니야, 이거는 표적이구나.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그 속에서 이들이 일어난 것을 보면서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무슨 계시를 보아야 되느냐? 한 병자가 낫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 자체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 당시에 보여주셨던 초자연 사건이 아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있어라는 이 사인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서 이 이적은
표적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에 깨달아져야 돼요. 특별히 중요한 것은요, 더 중요한 건 살아계시는 그분이, 그 예수를 여기에 나타나셨다. 지금도 우리의 시간과 사건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이것을 보여주시는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느냐? 아, 예수님은 현존하고 계시는구나. 아, 예수님은 지금도 내 상황에서 나와 호흡하고 계시는구나. 아,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이것을 체험한 초자연적인 사건을 해야. 여러분, 초자연 사건, 병자가 안 낫는 것도 어쩌면은 아픈 사람이, 안 아픈 사람, 멀쩡한 사람이 아픈 것도 여러분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사인으로 보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표적이 이것이 표적으로 보이는, 여러분들에게 표적으로 보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면 표적이 아닌 거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건은 표적입니다. 모든 것이 살아계신 그분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가 너와 동행한다라고 들려주시는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떠한 사건, 깨어났대, 뭐 했대, 그것에 관점을 두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살아계시는구나. 아, 지금 그분이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지금 때가 되면 오시겠지만 살아계시는구나. 이것을 보면서 이것을 사인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교회 될 것을 선포합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동행하는 것, 그러한 삶. 그래서 들림받은 자가 에녹이었고, 그래서 들림받은 자가 엘리야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데살로니가와 계시록에 너희가 휴거는 없지만, 그 말씀은 없지만 너희가 들려 올려질 것이다. 무엇 때문에? 이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계속 나와 동행하는 자를 들려 올리신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것으로 들려 오시는 거 아닙니다. 에녹에 무엇이 나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가 들려 올림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표적입니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표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었습니다. 이거는 초자연적인 사건이면 이적입니다. 병 걸린 사람이 나았던가, 아니면은 건강한 사람이 병든 거, 이거 다 이적입니다. 더군다나 표적으로, 시각으로 본다면 이건 엄청난 표적입니다. 하나의 단순한 물리적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시장에 눈을 들어서 이것을 바라보면요, 우리의 삶에 의미 없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여러분 없습니다. 그 눈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베드로 발 앞에 죽었습니다. 모두들 보고 깜짝 놀랐어요. 죽은 것에 깜짝 놀란 게 아닙니다. 아이코, 주님이 살아계시네. 우리는 속였는데 보고 계시네. 이것이 표적입니다. 성령은 속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성령이 일하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나는 사람 앞에서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결코 이것을 감추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두렵고 떨려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초대교회 지도자에게 위임되면서 이 권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표적입니다. 이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어느 시간과 어느 공간에만 머물러 있는 사건이 여러분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가 성령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성도를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체가 바뀌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나니아의 삽비라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봐야 됩니다. 돈을 얼마를 감추고, 주님은 그런 앵벌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돈을 갈취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왜 이 사건이 여기에 있느냐? 너희가 왜 성령을 속이느냐? 꼼짝 못하고 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이 우리 앞에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깨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절에 성령이 하나됨과 같이 힘써 이것을 지켜라. 성령 안에서 하나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들이 봤을 때 그 나머지 믿지 않는 자들이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핍박했던 자들이, 아예 안 믿기로 작정한 자들이, 두 부류의 사람의 나머지 사람은, 이 두 부류의 사람이 감히 그들과 상종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 전도도 안 받아요. 복음을 듣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져서 감히 비난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보고 이들이 입을 꽉 다물었어요. 왜냐? 그 권세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 높은 권세 앞에서 잠시 핍박자가 없었습니다. 이 사건을 보고
아무도 아나니아가 랍비라가 죽어가는 판인데 제사장님들을 겁나지 않았겠습니까? 살아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겁나지 않았겠어요?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었는데 그때 돈을 운운하고 어떻게 이걸 죽입니까? 감히 이 소리를 여러분들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얼마나 믿는 자들에게는 힘이 나는 사건인지 몰라. 살아계셔. 초대교회 분들이, 사람들이, 성도가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백성이 칭송하더라. 안 믿는다 자까지도 교회를 높이며 칭찬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설사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이라도 교회는 좋은 거야. 저 사람을 보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 교회는 좋은 곳이야. 칭찬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칭찬하다는 말이에요. 너무 중요하죠? 교회가 이런 권세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어떤 열매를 맺는가? 오늘 말씀처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날로 부흥을 더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초대교회였고 초대교회는 이것으로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 모든 사람에게는 저마다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나니아의 삽비라의 죽음이 이들로 더 두렵게 했습니다. 무슨 두려움일까요? 여러분, 내가 죽을까 봐? 아닙니다. 거짓과 죄의 불의가 하나님께 함께 할 수 없다라는 확실한 체험을 이들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은 세상이 주는 두려움이 아니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역사 앞에서 두려운 마음을 안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God fearing이라고 해서 신을 두려워하는 경건한 마음이 이들이 가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속여갖고 왔는데 아무도 몰랐는데 죽는 사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세상에 대해서 담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회복돼야 됩니다. 이것이 회복되지 않는 마지막 때는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는 자들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두려워하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그거 무엇보다도 강하신 분이시구나.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이들은 이것을 간접적으로 이 아나니아의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야말로, 이러한 자들이야말로 진정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더 이상 이제 대적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에 일조했던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이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길, 온전함을 따르는 그 유일한 시작점은 거룩함입니다. 아버지의 그 살아계심 앞에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별될 때 부흥은 시작됩니다.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거룩함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흥이란 거룩의 회복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룩, 우리가 카도시라고 하는데 구별됨, 오염되지 않음. 하나님은 창조 이전에 스스로 거룩하신 분이었습니다. 그 거룩의 원천, 그분은 그냥 거룩함의 그 자체이십니다. 이사야서 6장 3절에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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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인간의 죄로 말하여 죄로 인해서 우리는 그 거룩하신 그분과 단절 속에 거룩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인간에게 우리 주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거룩함의 부르심의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 명령은 단순한 윤리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관계 가운데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완전함보다 내가 어디에 속했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어요. 그렇죠? 이 완전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속한 상태를, 거룩함은요, 거룩의 원천이신 아버지께 내가 속해였다라는 것입니다. 거룩은 내가 그 아버지의 나라에 내가 속한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하여 나에게 속해라 라고 초청하시는 것이 거룩함을 입는 것입니다.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거룩함의 길을 열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함을 입었노라 이렇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거룩하라 하는 이 불가능한 명령은 우리가 이 은혜 안에서만
거기에 속함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할 수 없어요. 그러나 거룩하신 그분을 보며 따라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며 거룩한 부르심의 은혜로 살도록 우리들 오늘도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거룩할 수 있고 우리는 거룩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예배팀 나와주시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준비된 부흥은요, 그분의 열심으로 그분의 때에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이거 초대교회의 특징은 성령 충만이었어요. 왜냐하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였기 때문에 교회가 탄생됐습니다. 교회가 오순절의 성령 이후로 존재했기 때문에 교회의 특징은 성령 충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사람들의 감정에서 나타나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서 이것이 행동으로 옮겨질 때, 그러면 그들이 그때 비로소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은 무리를 보면서 부흥으로 전진한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아버지 나라 사역의 원리입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스코틀랜드 목사님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를 전파하는 방식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기독교를 전파하는 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람들과 논쟁하여 그들을 기독교로 끌어들이고 그렇게 끌어들이라고 우리를 보내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그들을 기독교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위협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기독교를 통해서 매력을 보여야 한다. 그들이 기독교를 통해서 저들이 진정 저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매력을 보아야 한다. 그 열매가 너무 아름다워서 다른 사람들이 스스로 그것을 갈망하도록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먼저 보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뉴저지 더크로스, 이 신앙의 본질, 이 아름다움과 이 파워, 이 거룩한 은혜를 누리는 교회로 저희가 부흥하며 거룩함에 흠쓰는 교회로 성장하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가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또 교제하시며 자유롭게 이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개인의 삶에 교회가 더 나아가 이 나라의 온 열방에 우리가 부흥을 원합니까? 그렇다면 먼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공격했던 이 악한 영의 내적 공격을 우리가 이겨내야 합니다. 교회는 다시 한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거룩한 이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냥 병 고친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그림자만 덮여도 사람이 낫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치유의 역사가 원띵홀에서 풀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성령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면서 일어나는 영적인 사건, 성령 충만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함으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우리 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이러한 종교의 영을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이러한 질투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종교의 영을 끊어주십시오. 온전하게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사람에게 이러한 헌신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있다면 아버지 우리가 점검받고 회개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경험들, 익숙함들, 종교의 영을 끊어주십시오. 그리하여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 역사,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그 역사가 이 시간에 일어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아버지 앞에 우리가 서기 원합니다. 거룩함으로 구별되며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종교의 영을 끊어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속이며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치 못하는 이 모든 거짓의 영이 파쇄될 것을 선포합니다. 더크로스처치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외부의 핍박으로, 내부의 아버지 어떠한 공격으로부터 멈추지 않고 회복과 돌파로 부흥으로 나아가야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들이 변화되어야 되겠습니다. 성령님, 더 우리를 드러내십시오. 아버지, 더 우리를 드러내십시오. 우리의 아젠다를 드러내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반응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러내십시오. 드러내십시오. 우리가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자로 의심을 받는 자로 주님 앞에 가기 원합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하며 나가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혼돈과 미혹이 이 난무한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터크로스 처치가 이 거룩함으로 무장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요, 우리의 부흥이 펠팍을 지나 버겐 카운티를 넘어 아버지 하나님, 미국과 저 맨하탄과 온 열방에 흘러가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의 왕이시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펠팍의 왕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버지, 부흥의 마중물이 되는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터크로스의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드러나게 해달라고, 우리의 주체가 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바뀔지어다. 그리하여 어떤 상황이 와도 이 진리를 빼앗기지 않으므로 지역이 변화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지역과 나라를 위하여 이 물을 흘려보내는 자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며 기도하십시다. 주여, 아버지, 우리를 넘어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마지막 때 이 사랑이 흘러갈 것을 선포합니다. 주여, 이루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부어질지어다. 거룩함으로 아버지 구별되기 원합니다. 마지막 때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찬양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길 원해. 정결한 맘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길 원해.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무릎 꿇고 엎드리니 우릴 겸손케 하소서. 악한 데서 눈을 돌려 모든 우상 버리오니 무릎 꿇고 엎드리니 우릴 겸손케 하소서. 악한 데서 눈을 돌려 모든 우상 버리오니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길 원해. 정결한 맘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길 원해.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드리기 원해